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에 기쁨 넘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가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복잡단안한 삶 속에서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변함없이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기류에 서서 인간의 욕심으로 우를 범하는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실패와 슬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믿음의 신앙을 지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빠진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모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6월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건만 삶의 풍요로움으로 그런지 국론이 분열되고 좌우 진영으로 나누어져 어지러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내 뜻이 아니면 모두 다 적으로 생각하며 사생결단하는 험난한 세상을 새로운 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키는 장학금 조성주일입니다. 지난 70여 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70년, 700년을 넘어 영원히 이 지역 복음의 씨앗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줄어드는 인구 감소로 걱정하기에 앞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선정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함이 넘치고 아름다운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한 문장을 말씀드릴 텐데 이 문장을 쉽게 동의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장은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문장입니다. 죽음은 헤어짐과 이별과 잊혀짐과 단절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생각하려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낱말이 죽음이지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는 낱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평생 닦아온 인격과 신앙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나 맞닥뜨리는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서 마지막 순간 천사의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며 자신의 죽음을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기기도 하죠.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이 관문으로서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 삶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살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사실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 가운데 한 명인 헨리 나우엔이 자신이 죽음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돌아보며 기록한 그의 유명한 저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미국의 최고 대학교 가운데 하나인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했지만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학교를 떠나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삶을 마감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20대 때 신학을 처음 입문했을 때 이 책의 제목을 읽으면서 신학자들은 정말로 이처럼 삶과 유리된 공허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구나. 참 많은 반박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한 150쪽 되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니 이 사람이 왜 죽음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조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마저도 일단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경험하는 것일지라도 잘 죽는 것이 어쩌면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성가가 말하는 잘 죽는다고 하는 이 웰다잉이라는 말은 그냥 마지막 순간 평안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다하고 죽을 때에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기억되며 죽음 이후에만 후손들과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그 사람의 죽음으로 그 사람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본보기이신 예수님의 삶대로 살고 예수님의 죽음대로 죽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12 제자 앞서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보혈을 앞두시고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유난스럽게도 이 요한복음은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거의 요한복음의 20%를 걸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유언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의 첫머리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길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행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도의 대상이 처음에는 앞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첫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 눈앞에는 없지만 제자들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신앙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신앙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가운데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됨, 그리고 예수님이 삶을 마치시고 영광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일치와 영광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의 가정과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절실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이제는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앞으로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억울한 마음, 어쩌면 주님께 속았다는 마음, 참으로 불편한 마음, 장례식의 분위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나 이겼듯이 너희에게도 나의 길을 따라가면은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따를 텐데 내가 세상을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핵심 구절은 3장 16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첫머리 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짝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셨는데 세상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핍박했어요.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내 제자들은 이 땅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것이지만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질 제자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되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길 거룩함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새한글 성경으로 21절 예수님의 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근본적으로 연약해서 사탄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들어오면은 언제라도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날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서로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당신도 참 연약한 사람이군요. 당신도 실패했군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힘을 구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를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 한 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은 통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가만히 멍하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보다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갈등과 싸움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에 더 가까워요. 나눠진 이 나라와 결의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3355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되 반대로 한자리에 모여 교인들을 험담하고 교인들의 약점을 비난하며 마치 예수님이 그토록 금지하셨건만 너의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을 깨달으라고 알라하신 그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결국은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주님의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탄의 도구로 변질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지구 반바퀴를 돌면 1900년 40년대에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멀리 있는 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70년 전 이 나라에 남과 북이 서로 형제 자매들을 죽이는 안타까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억울해서 과거의 역사에서 어떠한 깨달음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식당에 한번 가십시오. 카페에 한번 가보세요. 어느 누가 이 땅에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화와 이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국민들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나라의 전쟁을 말하기 전에 가정 가운데 가족이 서로 싸우고 교인들이 서로 갈등을 빚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듯이 남과 북, 동과 서 이념으로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역사에 비참한 그 전쟁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험담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마음 아파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대단한 신앙의 열정으로 자랑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할 때 우리는 모진 어려움과 고초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지만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들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록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지만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늘 되뇌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갯길 길, 그 어두운 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도 그 5m, 10m 앞밖에 비추지 아니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헤드라이트를 따라 우리의 발걸음 옮길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앞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얻은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비록 세상에서는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두신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며, 분열과 갈등을 입사하는 세상에 하나됨과 사랑과 영광을 선포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의 완성과 부활을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청원은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그들의 삶이 고난하여 보이지 않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죽은 후에 완전히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부활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고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단순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헛되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고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병과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질병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살기가 힘듭니다.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아프지? 나도 네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 네가 눈물 흘릴 때 나도 함께 눈물 흘린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그러 머리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희생과 헌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 몰랐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보다는 서로를 높이고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셨어요.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래요. 하물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승승장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책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신 곧바로 뒤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받았고 영광을 얻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보시면 실패하고 누추한 과거로 돌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과 27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말한다. 그는 베드로가 귀를 잘라냈던 사람의 친척이다. 내가 직접 당신이 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 않소.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아내라고 잡아댔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들은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건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3번이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3번이나 걸쳐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왜 예수님의 기도가 그처럼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제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건만 왜 제자들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비참하고 누추하게 실패한 모습,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연약하니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 홀로 잘나서 너 빨리 10걸음을 혼자 걷는 것보다 연약하니 손을 잡고 함께 10사람이 한 걸음 걷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으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마저 버렸던 자신의 생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실력 없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쉽게 욕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위기의 시간에 예수님을 팽개쳐버리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 바치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내가 오래된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이 교회가 편하고 익숙하다는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이 교회를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교우들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밝은 날 그 뜨거운 밝은 햇빛과 햇볕 때문에 내 등 너머로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이전에 자신의 등 뒤에 무거운 어망을 짊어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그 과거로 퇴행한 베드로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국 그 죽음은 하나님께 받은 큰 선물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기도, 콧방귀 끼며 당신 아무리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 아무런 효력이 없겠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 태어진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와 부담, 괴로운 마음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라 조금만 참고 견디렴. 네가 힘들었듯이 나도 힘들었고 내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었듯이 너희에게도 영생의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기도, 우리는 이루어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었지만 과거 물고기를 낚으며 지치고 피곤했던 베드로의 그림자, 여러분의 삶의 그림자로 드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비록 한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도 삶을 순교함을 바쳤던 베드로처럼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71년 전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하나되며 인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나뉘어지고 분열된 이 나라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에 찌들어 한갓 갈릴리 어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하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성과 반석되어 주셔서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대제사장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이 아버지께 받으신 영광을 누리기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로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 봉원희 성도, 조윤정 성도와 찬민이, 김경화 성도와 정영모 성도와 다오미와 다스리 가정을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되어서 주님이 태초에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진행 가운데 있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드러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고단한 문제로 힘겨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맞닥뜨릴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각자의 죽음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많은 예수님의 열매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분별력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 미래 일꾼들을 위하여 장학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살아있는 날 동안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삶을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인과 함께 동행하는 타인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부활절 50일 동안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고 이제 한 주일 뒤 다음 주일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리는데 우리 삶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성령님 내 삶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강림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강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들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이영석 집사님, 오민옥 권사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자녀의 결혼에 감사하며 공동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잘 알고 계듯이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셔서 이 나라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에 기도를 더하시고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영원히 인도하시니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영생과 부활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 되며 영광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삶에서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